철학자 베이컨은 아주 유명한 말 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참 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말한 것은 자연 법칙, 우주 만물은 다 그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을 알면 알수록 더 위대한 힘을 갖게 된다, 인간이. 그리고 자연 법칙 안에 자연 만물 안에 수많은 사물들이 있습니다. 뭐 해, 달, 별, 또 이 산, 또 들짐승의 종류들, 식물의 종류들, 어류의 종류들, 수많은 것이 이 자연 세계 안에 있습니다. 그 사물들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자연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아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많이 알면 그 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자연 법칙이라든지 모든 물리라든지 다 알면 그 지식 가지고 힘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법조계에서, 어떤 사람은 문학계에서, 어떤 사람은 의학계에서, 어떤 분은 과학자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공부하지 못하면은 힘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이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자연 법칙과 또 이 세상은 물질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초자연적인 것이 있고 또 영적인 것이 있고 정신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도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연 법칙과 어떤 물리적인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책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 우리 손주들도 보면 공룡에 대해 관심이 있다가 또 무슨 자동차에 대해 관심이 있다가 관심도가 달라요. 그런 것들 다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 또 대학교까지 쭉 배우면서 많은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초자연적인 것, 영적인 것은 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성경책을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과서를 통해서 이 자연 법칙과 또 이 물질적인 것을 배운다고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그걸 초월한 초월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이 성경책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배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둘 다 알아야 돼. 둘 다. 물질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영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자연 법칙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초자연적인 법칙도 알아야 되고 둘 다 알아야 돼요. 둘 다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둘 다 공부해야 돼요. 교과서 가지고 공부도 해야 돼요. 정규과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성경책을 가지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둘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럼 이 물질적인 세계, 어떤 자연 법적인 세계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럼 더 큰 힘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 초자연적인 것을 알면 더 큰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아는 자가 오히려 다 더 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 법칙과 또 물질을 아는데 초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거, 물질적인 세계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것을 안다는 것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연 법칙을 창조하고 이 땅에 있는 물질을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은 이 땅의 것과 초월해 계시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공부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공부는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영적인 것을 알아야지만이 그 사람이 진정한 아는 자가 될 수가 있고 또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잖아. 또 예수 믿는다는 성도들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잖아. 알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또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거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 법칙만 알고 물질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영생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어요. 자연 법칙 그대로 죽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분신 하나님을 알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초자연적으로 부활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자연적인 것과 또 물질적인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고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하늘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영적 힘을 가진 자,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이게 구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죄를 담아 그리고 부활했다. 우리에게 부활체를 준다. 영생을 준다. 하나님 나라를 준다. 이걸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알게 되고 그럴 때 믿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세상 공부 참 중요해요. 공부해야 돼요. 박사과정까지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풍요를 주고 힘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는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영생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서는 잘 살 수 있어요. 복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죽은 이후에 영생, 구원, 부활, 천국, 또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복은 받아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순식간이라고요. 만인사가의 100년이라고요. 영원한 세계의 이 100년이라는 세월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24시간 속에서 1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0.001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100년은요 0.0초도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교회 다녔어요. 이사해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또 그 교회에서 무슨 또 사정이 있는지 또 다른 교회로 좀 옮겨서 다녔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 터지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 안 가고. 그래 교회하고 멀어진 거예요. 아예 교회를 안 다니게 된 거예요.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이분은 그 부인 얘기 들어가도록, 고인의 부인 얘기를 들어가도록 내 남편은 장수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했대. 단단히 얘기했어요. 다 장수할 것이다. 그런데
70이 안 돼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한 70이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불과 뭐 아픈 것이 뭐 오래 아픈 것도 아니고 불과 한 3주, 4주 그렇게 아프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려달라 그래서 이제 뭐 예배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또 뭐 교회도 안 나갔으니까. 그래서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부탁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예배 드려줄 것 같다 그래서 저에게 권사님 연락 왔어요. 이러이러한데 목사님 좀 예배 드릴 수 있냐고. 그럼 예배 드려야지. 아주 의독하다고. 그리고 밤에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밤에 한 10시경에 가서 예배 드리셨고,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날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임종 직전이라 그래요. 우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 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드려서 이제 부활에 대한 신앙을 다시 심어주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종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에 이제 그 공원 묘지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안치를 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지금 입관 예배 드리고 내일 이제 발인 예배까지 다 드리고요. 학원 예배까지 다 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에 것 많이 가진 거 좋죠. 세상에 지식 많이 우리 지식 가지고 있는 거 참 좋죠.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가지면 좋죠. 그럼 마지막 갈 때는요 뭐예요? 그런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런 것 가지고 영생 얻을 수 없고 그런 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놓고 가니까 빈손 들고 가니까 마지막에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면 나는 부활한다, 예수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나는 영생한다, 예수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간다. 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런 박사하고 뭐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뭐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지식 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돈을 뭐 땅을 얼마 가지고 아파트를 뭐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은요, 짧은 인생 살다 갈 때 마지막은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살아가야 돼요. 지식이.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굳게 믿는 것, 굳게 믿는 것. 그럴 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할렐루야, 존재에 온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정말 기쁨만 가지고 우리 이 땅의 삶을 마치고요. 그거 끝이 아니잖아요.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족 장례에 대해서 저는 유족들에게 다른 거 심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 사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데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장 큰 독생자 예수님을 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장 귀한 믿음을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라. 자꾸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자녀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도 영생 얻을 수 있고 이후에 천국에 가서 아버님이나 남편들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지식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귀한 지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고 또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도요, 초자연적인 것,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빈 무덤인 것을 보았어요. 누가 훔쳐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은 다시 갔고요. 거기 앉아 엉엉 혼자 울고 있던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물으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 뒀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는 무덤에 묻힌 시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든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 이 마리아는요, 그가 동산지기, 그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게 이르소. 그래야면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어디 옮겨주면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자야 왜 우느냐 말씀하시는데, 누굴 찾냐 말씀하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왜? 자연적인 것은 알지만 초자연적인 것은 몰라요. 물질적인 것은 알지만 영적인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만 생각하고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연 법칙을 알았지만 초자연적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초자연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그때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동산지기가 자기 이름을 알 수 없잖아요. 그 누가 자기 이름을 알 수 없잖아요. 갑자기. 근데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들으니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서야 그가 예수님인 줄 알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느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내 아버지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 그걸 제자들에게 말을 해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를 붙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직 그 예수님 부활하신 몸, 신령한 몸, 또 완전한 몸으로 부활했잖아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직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만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만지지는 못했지만 않았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구나.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대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구나. 성경 말씀대로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구나 하는 사실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만났다, 주를 보았다,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거를 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분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다 알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초자연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은 막달라 마리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고, 또 제자들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 초자연적인 역사와 또 영적인 역사를 알게 된 이 제자들도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환난도 박해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는 정말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빵집에서 태어난 심푸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의사가 되었는데요, 이분이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환자를 수술하다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시경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수면 내시경 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수술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마취 안 하고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했잖아요. 잠들게 하신 것처럼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한 것처럼 좀 환자를 잠들게 해서 수술할 수가 없을까?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그가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정말 그러다가 그가 놀랍게 1847년에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취제를. 그래서 수술할 때마다 이 약을 투여해서 마취시켜서 고통 없이 말이죠. 고통 당하지 않고 잠자는 듯이 수술을 받게 하는 아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학계 가장 위대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마취를 통해서 정말 고통을 느끼지 않고 수술을 받고 치료가 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의 말년에 물었어. 선생님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때 그 속으로는 뭐냐면 이분이 발견한 것이 마취제니까 내가 이런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전혀 그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좀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네. 내가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난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나의 죄를 담당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야. 이걸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걸 알겠다는 거. 이게 최고의 발견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에서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요. 이 땅에서 무엇을 발견하면요, 다 노벨 평화상 따고 무슨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 발견도 위대해요. 그러나 그 발견보다 더 위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초자연적인.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자연적인 것이라면 초자연적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알고 믿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아는 것입니다. 가장 힘있는 자가 누구냐면 세상 지식을 아는 자를 넘어서 우리는 초월적인 것, 영적인 것을 아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자, 믿는 자가 되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죽어도 영생 얻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장 힘이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